안녕하세요. 5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공동체적인 삶과 복,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이 주는 유익에 대한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삶의 윤리와 공동체적인 차원의 삶의 윤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삶,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 삶, 옆으로는 우리 공동체와 이웃들을 바라보는 수평적 삶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삶이 저는 이 삶의 구체적인 십자가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의미를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죠. 여기에 보면 먼저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담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히브리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흉을 보는 자를 의미하겠죠. 이런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구체적인 의견 중에 하나로서 내가 지금 어떤 이웃에 대하여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느냐를 이 한담하는 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담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이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을 요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습관이라고 보고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사방으로 다니면서 남을 미워하고 중상하고 모략한다, 이런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의롭게 살지 못하면 결국 내 감정이 만족하는, 사실 만족이 되는 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또 하나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략이라는 말은 밧줄을 당겨서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그런 어떤 방향의 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지도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볼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보면 정말 내가 현명하게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실천적인 어떤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상업적으로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상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울을 속이지 말라든지, 아니면 과대 포장해서 거짓말해서 물건을 팔지 말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독점하는 매점 매석을 하지 말라든지,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윤리적인 상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속이는 저울이라는 것이 단순히 장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속에서 검사의 판결, 판사의 선고, 목사의 설교, 교사의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속이는 저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상인입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정말 이 비즈니스적인 어떤 상업적인 이야기만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어떤 상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때 정말 정직하게 내가 살지 않으면,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이 복음도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직하고 하루하루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복음이 영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내 것을 먼저 채우고 내 것을 먼저 벌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 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우리가 시간은 걸리지만 정직하고 함께 공동체와 살아가는 그러한 공존과 공생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처음에는 다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들이 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은 점점 잘 되고 이 복을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세상이 되면요, 그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잘 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공평한 추와 저울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내가 원칙대로 하면 손해본다.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 그런 나라는요, 망하는 나라입니다. 편법이 판치고, 그리고 어떤 공정과 부조리가, 공정이 앞서지 못하고 부조리하고 차별이 있는 나라, 누군가 먼저 남보다 나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라면 그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이러한 정직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공평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공평한 추와 저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날마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도전들, 내 이익과 욕심이 먼저 앞서기를 원하는 세상,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내가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저울의 의미를 잘 기억하여 정말 이 속이는 저울이 앞서는 나라가 아니라 공평한 추가 앞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바로 이런 공평한 추, 공평한 추의 은혜를 내가 베풀어 이 땅에 정말 복음의 장사꾼, 복음의 능력 있는, 그리고 신실한, 신뢰받는 그런 복음에 전하는 장사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진실한 추가 되고 저울이 되어 나를 바라보는 자, 바로 복음의 의로움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